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6장 5번, 지난번에 5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냈는데요. 다시 5번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6장 9절 10절을 읽으시면 5번의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낱말을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중에 여러분들이 가로 안에 있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거 다 넣으셨죠? 그러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 창세기 5장 맨 마지막 절인 32절에 보면 500살이 된 이후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자녀가 있었는지는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나 500살이 된 이후에 세 아들이 낳았음을 기록하고 그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00세부터 600세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아들을 낳았을 당시에 6장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악한 세상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건 정말 엄청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인간들의 죄악이 만영한 그러한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대로 뒀다가는 온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 버릴 것 같아서 이제 모든 당시에 그 살아있는 생물들을, 사람을 포함해서 싹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거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인가?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요,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진멸하고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이 믿으실 만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져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덮어주고 그런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랬으면 좋겠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단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신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당시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무섭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구약의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들은요 정말 다 진짜
살아남지도 못할 만한 그런 죄인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해가지고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싹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 모든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과 이 당시 사람들의 죄악과는 나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징벌을 받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다 믿고 있는데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뒤편에는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의 그 죄악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 할지라도 오늘도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다고요? 네, 무서웠습니다. 그 시대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우리는 정말 심판을 받아도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겠죠. 그랬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홍수의 사건은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인 것을 이 구원의 방주,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도요,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너무나 엄중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단순히 심판하시는 이야기인지 그 심판 뒤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숨어져 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6장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를 하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보겠습니다. 6번에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너무 부패함으로 노아에게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포악하기에 이를 수 없을 정도의 그 죄악이 만영했던 그 죄악들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이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역청으로 그렇게 이제 다 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요, 옛날 성경에 보면 잣나무로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요, 시프러스라는 그런 말로 사이프러스라기도 하고 시프러스라고도 하는데 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침엽수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레곤 보면 아주 침엽수 나무들이 쭉쭉 뻗은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나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확한 나무가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만한 그런 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니까 그 방주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높이의 구격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길이를 여러분 방주의 그 길이가 300규빗이라 했어요. 이것은 이제 미터로 보면은요 14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축구장보다는 더 긴 거죠. 100m 트랙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그거보다 40m가 더 긴 거니까 웬만한 운동장 있잖아요. 그 육상 트랙이 있는 운동장, 그 안에 축구장이 있고 바깥에는 육상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관중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웬만한 그런 운동장 크기의 그 길이를 가진 방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너비는 50규빗, 그러니까 23m 정도 됩니다. 23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4m가 되는데요. 대략 이제 한 층, 요즘 우리 건물 보면은 한 층 높이가 3m에서 4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m 보면은 대략 방주의 높이는 3층에서 좀 높은 4층, 그러니까 3층에서 4층, 그 정도의 그 높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적지 않은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500세 된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고 1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방주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이 7번에 대해서 이 방주를 어떤 나무로 쓰고 또 안에 역청을 바르고 길이는 몇이고 넓이는 몇이고 높이는 3층 정도 높이에 하라 아주 세밀하게 치수까지 무엇으로 재료 치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웬만한 동물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주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확하게 노아에게 이만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요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물론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방주는 배였지만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주를 교회로 의미하자면은 방주의 재료, 사이즈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 건물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이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있던 조직이나 시스템은요, 세상의 시스템과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방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역청을 바르고 크기는 이만큼 하고 그게 다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스템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또 교회의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는 것, 그리고 또 교회의 구조나 시스템 이런 것들도요, 잘 존중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돌본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 시스템 없어도 구원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교회 크기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코발레스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크기는 좀 달라도 교회를 또 섬겨 나가는, 목회해 나가는 시스템은 이게 다 필요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 넓이, 높이, 그리고 재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노아에게 어떻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6장 18절서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이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고 너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꼭 이 땅에 필요할 만한 그러한 생축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 주시고 또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어떤 그 심판을 행하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대로 이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제 데려왔고, 그다음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이제 유전하게 하라는 것을 이제 온전히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다 준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7장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약간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홍수가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홍수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암수 2씩 이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이 딱 닫힌 후 일주일이 지난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홍수가 온 땅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일주일 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수예요. 그 당시에 7은 완전 숫자고, 지금도 7은 완전수의 영적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7일날 안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됐다는 이 말은요, 한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마친 다음에 완전하게 이제 완전하게 레디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확한 시절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500세의 세 아들을 두고 이제 100년에 거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그달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그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00년의 시간을 거쳐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페로 나무가 아주 많이 우거진 그 산 중턱에 만들었겠죠. 그래야 이제 나무를 이제 구하는 것도 쉬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아와 그 세 아들이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제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배를 만들었을 때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비록 죄는 관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산 중턱에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기도 하지만은 노아는 그 배를 짓는데 자기들만 지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일꾼을 샀겠죠. 안 그래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얘기 아니지만은 그 큰 나무들을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요, 절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큰 작업이 필요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그 도움을 청하고 또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줘서 많은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계속 방주를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요, 홍수가 일어나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록 죄악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큰 나무들을 올릴 때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도 혼자서 그 200스퀘어핏 때는 사무실을 다 지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또 크게 올렸을 때는 우리 광역 형제도 와서 잠깐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분명히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노아는 이제 그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아마 도왔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노아에게 말했을 거예요. 왜 이 배를 만들 것이냐. 당신 지금 미쳤어? 왜 이 산에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내가 당신 나한테 적당한 내가 보수를 주기 때문에 내가 당신 일 도와는 주겠지만 이건 미친 짓 아니냐 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곧 홍수로 이 땅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 땅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겁이 또 났겠죠. 하지만 배를 같이 지으면서 세월이 100년의 시간이니까 꽤 긴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조롱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참 한심한 분이요. 아니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내린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들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너무나 죄가 관영해가지고 당장에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 방주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제일 먼저 방주를 만든 목적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짐승들을 보존하기 위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왜 이 방주를 만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저 방주를 만드냐고. 그것도 바닷가에 만들지 않고 왜 산 중턱에다가 만드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노아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함께 나와 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단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에 아마 똑같이 여겼을 거예요. 롯이 사위에게 말했을 때 사위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노아가 하나님의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을 분명히 농담으로 여겼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심판의 날에 이뤘을 때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옷구름을 만져가면서 이 죄악이 만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열심과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 24장에도 봐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겼지만 나중에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합니까? 과거에 나도 한때는 이랬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소용없다는 말은 아니죠. 중요하죠. 죄송합니다만.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소용없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난 이랬는데 지금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일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헌신했고 지금도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나의 생에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샀을 때 과거에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귀한 거죠. 또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있었구나, 홍수 때 이렇게 아이들이 동화책이 있듯이, 오늘날에 이건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또 감기 환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는데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튼 건강하게도 잘 지내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하시는 것도,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의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감기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